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2월의 첫날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사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52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52주 송구함송 5주차 말씀 시편 4편 1절 말씀, 시편 4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13년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월의 첫날 월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만 제목만 따라해 주실래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두 부분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로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과 함께 9절로 13절까지는 그 마태를 부르시는, 이 마태복음이 마태가 썼잖아요. 그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평행으로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병을 낫게 하는 것과 제자를 부르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또 그 마태를 부르셔서 나왔던 그 죄인들과 세리들, 이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구세주가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만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을 때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죠. 또 마태를 부르실 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같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의롭게 산다고 했던 그들,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가 배를 타시고 본동네라는 것은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이 중심이었던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나움의 도시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뜻인데 여기 오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다고 그래요. 이제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친구의 침상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래요.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보셨다. 그 다음에 4절에 그 생각을 아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형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알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지만 서기관의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는 그들을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옷을 번들하게 입고 직분을 받았다 뭘 한다고 해도 우리의 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오늘 12절 13절에 나오는 마찬가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여기서 건강하다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이 아니고 번지를 하고 서기관이나 이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세상과 달라요, 나는 의로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병이 들어서 내 병 나아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 보면 이게 형식에 젖어들고요, 나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마치 그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개도 들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말 똑같아요. 의인, 제사, 그 다음에 건강한 자, 같은 말입니다. 형식을 앞세우고 외모를 앞세우고 어떤 행위를 앞세우는 사람들 말이에요. 반대로 병든 자, 긍휼, 죄인은 뭡니까? 그런 외모는 없을지 몰라도 정말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기도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래요.
자,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왔다고 하면 적어도 중풍병자 한 사람에 2명 내지는 4명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침상을 사용했는데 부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평상을 쓰고 가난한 자들에게 간이 침대 같은 걸 써요. 그래서 아마 간이 침대가 아니었을까. 부자들은 거기에 뭐 깃털이든 이불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저 자기 겉옷이 이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동체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으면 이 중풍병자 병이 낫겠어요? 또 이 마태도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 식탁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거기 가서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혼자 예배만 하지 난 사람들 죄 많아서 가까이 안 해.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함께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작은 자, 여기 작은 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개혁파는 소자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son 그래요. 아주 가까운 아들아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서기관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는 죄 사함은 하나님께 있는 신적인 권위예요. 사람은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서기관들의 말이 굉장히 정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셨던 거예요. 이미 벌써 주님께서 계속해서 산상수를 마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셨는데 이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왜냐하면 아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상당히 연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린 친구가 어떻게 감히 저런 말을 해. 참남하다. 우리 그 개혁파는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생각을 아셨다,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사실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신성을 모독한다는 그 하는 그 자체가 신성의 모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 아니면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묻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쉬우냐, 이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이 쉬우냐. 여러분 어떤 게 쉽겠어요? 어떻게 쉬울 것 같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이 침상을 들고 가라는 거하고. 사실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는 말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밖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나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쉬운 말을 했지만 이 서기관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죄 사함의 권한의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하지 않고 네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병을 낫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병을 낫게 하신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니까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간 거예요. 자기 침상을 들고. 놀라운 이적이 베풀어진 거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치유든 회복이든 무엇인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중풍병자 아닙니까? 마음의 중풍병자. 중풍병자라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을, 머리의 생각을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뭐 혈관이 터졌든지 어떤 어려움, 반신불수가 됐든지.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도 보면 중풍병자와 같죠.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지만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내 안에 욕심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중풍병자 아니야가 아니라, 서기관들은 나는 저들과 달라 죄인이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볼 때는 우리도 중풍병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냐면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의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전염병이 두려워서 진찰을 거부하는 의사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의사인데 환자가 왔는데 진찰 안 해주는 거. 저 병 옮으면 어떻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비슷하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또 남을 세워주기보다는 자꾸 힐라라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잣대가 돼가지고 너는 나보다 못해, 나보다 못해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의가 아니잖아요. 세워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또 이들은 선행을 하지만 선행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병을 진단을 하지만 치료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필요한 게 뭡니까? 치료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낫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잣대만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들은 전통만 강조했대요. 장로의 유전, 자기들의 전통만 강조한 것이지 성경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로 13절까지는 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었다. 마태는 뭐 세리거든, 세리. 그러니까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세리, 주님께서 사실 요 10장에 가도 12자를 부를 때 마태 앞에 세리란 말이 들어가요. 세리란 말은 절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세리는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일제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나라를 배신하고 자기 민족을 착취해 먹는 그런 나쁜 사람을 생각했는데 마태가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는 가버나움은요, 그 다메섹으로부터 애굽까지 내려가는 무역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길을 건너서 배를 타고 지중해까지, 아니 굉장히 그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여기서 세금을 많이 받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관이 큰데, 여리고라든지 가버나움 같은 데는 큰 세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세를 받는 사람인데, 이 마태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 말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레위입니다. 레위라고도 말하고 마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앉아서 보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일어나 따라가는 거 보면 즉시 따라간 거예요. 아마 마태가 세리로 살면서 돈은 벌었고 명예는 축적했을지 몰라도 마음에 항상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동족으로서 이런 미움을 받아야 되나? 이게 진정한 삶의 의미인가? 돈, 명예, 권세, 재산 모아보니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명예, 권세 많고 사람한테 미움받으면 그거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중심을 보시고 부르시니까 즉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순간의 기회라는 게, 여러분 기회라는 거 아시잖아요. 기회의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있는데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어요. 왜? 앞에 올 때 잡고 뒤에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회는 빨리 지나갑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깨달을 때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 마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의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다 초청했죠. 이 사람이 세리니까 친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없었을 거예요. 같은 죄인들, 뭐 여기 말하면은 뭐 세리 죄인들, 어떤 때는 막 창기들도 오고 같이 와서 음식을 나눕니다. 유대인 음식은 우리처럼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먹거든요.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이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여기를 왜 왔을까? 아마 바리새인들이 여기 초청받아서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이들의 안테나에 이 사람이 자기들 기득권을 겁을 주는 위험한 자로 낙인이 찍힌 거여서 어떤 하고 있는 걸 봤더니 한쪽에서는 막 병을 고친다고 그러고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저런 짓 안 하거든. 우리는 저들과 다른 사람들이야.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분리되었다. 우리는 같지 않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도 말은 못하고 제자에게 말해요. 아니 니네 선생님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근데 주님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다. 너희처럼 건강하다는 자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을지 몰라. 그러나 죄 가운데 있어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온 거야 라고 말하십니다. 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항상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뭡니까? 의인들이 바치는 제물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주일날 같은 데 와서 제물 바치고 했으니까 다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타성이 젖을 때 위험이 그거예요. 주일 갔다 왔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예배했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항상 중심을 보고 계셔요.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았는가. 긍휼을 원한다. 은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얘기해 주는데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판단하고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오신 거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해 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종교 지도자들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인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의인이라고 척하고 의인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태는요, 참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 존재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됩니다. 또 이 장부에 세금을 적고 막 남의 세금을 착취하던 자들, 뭐 어떤 사람들은 15%까지 받는데 50%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세금을.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웠겠어요. 그런데 생명책을 적는, 마태복음을 적는 마태복음의 저자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으면, 주님께 쓰임 받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빼앗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제자들 부를 때 자기를 세리 마태다, 나는 겸손하죠, 난 이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마태는 페르시아 지방 가서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낫는 거나 마태가 부르심을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상황을 봐서 어떤 사람들은 갈급하게 예수를 필요로 하고 그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를 판단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주님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의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항상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어요라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의를 감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그들에게 복을 빌고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시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데 저희가 병든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외식적으로 나타나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들어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미래 자립교회들 선교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당회와 또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부터 저희가 편히 쉬고 단잠자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우리 죄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 새벽기도의 용사들로 삼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고